5시 5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올인하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슬로건은 나를 위해 올인하다, 내 것을 위해 올인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러한 풍조는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만난 것 먹고 즐기고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도 그들처럼 자신의 목적과 목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아니라 복음에 자신을 완전히 올인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입니다. 그는 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에 올인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복음에 올인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교훈으로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복음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랑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저항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선포입니다.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사명이 되었을까요?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자아가 강했던 바울로 하여금 그것에 올인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덮고 현재를 이끌며 미래를 약속하는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걸었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복음이 생명을 걸 만큼, 올인할 만큼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었는데 바울이 가졌던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입니까? 대체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올인할 때가 있고 어떤 일이나 어떤 목표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들만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은 바울에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고 현재를 이끌며 미래를 약속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출세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려 하십니까?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복음에 올인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올인한 이 바울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얻기 위해,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나는 종이 될 수도 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가 보기에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본래 성격과 기질을 그의 행적이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강한 논리와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중시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는 대단히 단호하고 직선적이고 고집스러운 성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논리와 지성과 기질과 성격까지 다 내려놓고 극복하면서 크고 작은 이들, 높고 낮은 이들, 약한 이들에게까지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얼마든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싫어하는 음식도 함께 먹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 운동도 함께 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즐겨하지 않는 어떤 문화나 취미에 함께 참여해 주기도 하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는 복음에 올인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신 우리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오의 시간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지나가는 예수님.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정오의 시간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지나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한 주님의 생명에 대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한 주님의 생명에 대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과 성격과 이기적인 성품을 넘어서서 불편함과 그리고 나의 어떤 원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였던 존 하퍼의 이야기입니다. 부흥 집회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졌고 영국에서 유명했던 그는 1912년 미국 시카고의 무디교회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타이타닉호에 탔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의 충돌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판을 뛰어다니며 외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태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얼음 같은 바닷물에 던져진 채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차디탄 물속에서 한 청년을 만나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파도에 휩쓸렸다가 다시 그 청년 곁에 떠밀려와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한 청년이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타이타닉에서 존 하퍼 목사가 2번이나 제게 다가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구명보트에 구조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하퍼의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한 영혼에 올인합니다. 복음에 올인합니다. 이 바울의 외침, 존 하퍼 목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